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마지막 시간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는 끝까지 자기를 따를 추종자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끝까지. 여러분이 끝까지가 이것도 여러분 이게 제가 너무 예민해져서 그런지 모르는데 예민해지다 보니까 이런 단어도 그렇게 예민한 지경까지 생각을 하고 여러분과 나눠보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 뭐 길거리 저기까지만 1km 가면 1km 그 지점까지가 끝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한계점이 거기다 이렇게 정해진 점을 따지는 경우가 끝까지라고 용어를 쓸 수가 있는데 이게 그런 용어로 쓰는 끝까지는 육신, 자아, 감정, 의지에 의해서 살아갈 때 그런 용어로 받아들이고 그런 용어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끝까지는 어디냐? 조천국 갈 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하나님한테 가서 무슨 장로야 너 고생했지 하고 얼마나 수고했냐 이렇게 하시면서 위로받으면서 저천국 탁 들어갈 때까지 거기까지가 끝까지 그게 물론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영혼의 시작이 또 있지요.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예? 어떤 종교는 뺑뺑 돈다고 윤회한다고 하는데 그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저는 그래 저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지식보다는 조금 높지만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낮은 정도의 지경에서 나오는 논리 저는 죄송한데 논리 정도로만 해석합니다. 뭐 그 다종교를 갖다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고 왜 그러냐면 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은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이 국립도서관을 가셨대요. 그래서 그 어떤 종교 그 종교를 이제 윤회설을 믿는 그 종교를 어떻게 타종교도 원래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 신학하시는 분들 들어보면 타종교도 공부한답니다. 그래갖고 좀 알아보려고 국립도서관에 가서 종교란에 가서 그 종교에 대한 책을 찾았대요. 암만 찾아도 종교란에 없더래요. 1시간도 넘게 찾았다. 어쨌든 많은 시간을 찾았대요. 근데 없어서 하다 보다 이상해서 이렇게 한 권도 책이 없을 리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사서한테가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여러분 이거 여러분도 처음 들으시는 분 있을 거예요. 아이 불교를 종교에서 찾으면 어떡합니까? 불교에 대한 서적은 철학이라는 분류한 철학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데가야 불교 책자가 거기다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게 이 불교는 철학의 분류를 하는구나. 즉 세상 사람들의 무슨 관점이든 관점이 어쨌든 책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데들 아니겠어요? 국립도서관이면은 그분들이 볼 때 이게 이제 철학란에다가 놨을 때는 내가 보기에는 다른 무슨 큰 책방 같은 데도 가면 철학에 있지 않을란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왜 철학에 분류를 해놨을까? 거기 철학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철학 수준이지 않느냐. 근데 사실은 미안한데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볼 때 그분들이 쓰는 용어가 훨씬 더 깊고 막 깊이가 있고 막 그런 용어를 훨씬 많이 써요. 사실은 막 일겁 그러면 겁이 겁을 가지고 막 설명을 하는 걸 저는 잘은 모르는데 그걸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물이 바위를 때려서 바위가 얼만큼 파질 때까지가 얼만데 그 파지는 것이 얼만큼 되고 얼만큼 될 경우에를 그거를 그 기한을 어떤 겁이라고 표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간을 계산해 보면 수만 년 정도가 아니요. 어마어마한 시간을 표현을 하는 용어를 그렇게 써요. 그분들 진짜 개신교서는 구사하지 못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 단어들을 많이 쓰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근데 여러분 나는 그걸 보고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말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는 기회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냐면 용어가 그렇게 깊은 뜻이 있다고 해서 그 종교가 깊어지는 것이냐? 그건 아니다는 거지. 그거는 용어를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런 용어를 만들었는지 뭐 어쨌든 지금까지 사람이 수천 년 동안 살아오면서 썼던 용어들이니까 사람의 지식에서 나왔던 그것들이 그런 용어를 만들었겠지요. 근데 그런 용어를 거기서 많이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어려운 단어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 너 싫어해 이렇게 하시지, 그거 뭐 이상한 용어로 막 일반 사람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학문 용어 같이 박사 논문 같은 소리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단순하다고요. 사랑하는 종아 이렇게 부르시지, 하는 내 종아 이렇게 안 불러. 하나님은 여러분 성령님과 교통을 해보세요. 단순하고 확실하고 분명해요. 아닌 건 딱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야 그러면 절대 그렇게 어리버리한 용어 쓰시고 어려운 단어 쓰시고 안 하세요. 우리 하나님. 그건 내가 보면 그 종교하고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그 종교는 굉장히 막 뜻이 막 묘묘 기기한 그런 단어를 많이 쓴다고. 그러니까 그 종교는 그 단어 공부하는데 공부를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겠더라고. 뜻이 너무 많은 여러 가지 정말 상상을 못할 만한 여러 가지 뜻을 쓰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그거 없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경을 읽기만 한다면 성령님의 지혜와 권능과 그 대단한 총명으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거기는 용어를 쓰지만 우리는 용어로 안 쓰고 내 이 마음속과 이 영 속에 있는 이 기쁨은 그거하고는 그건 글로 문서로 나와 있는 기쁨이고, 여기는 글과 문서로 나와지 않지만 내 안에 있는 내 영에서 느끼는 이 기쁨이라는 거는 이거는 잽도 아니에요. 잽도 아니에요. 이건 문자의 기쁨인데 이 영의 기쁨이고,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야.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를 알아들어야 된다고. 말도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안 되지. 경험 못한 건 그렇다 쳐도, 저게 뭐가 있구나. 있고 말고. 여러분 그런 거 없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12제자가 그 대단한 사람들이 머리 턱턱 내밀고 순교했겠어요? 톱으로 잘라 죽여도 여러분, 예? 북한 같은 데서 여러분 저 순교하는 사람들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 로더라고 그러잖아요. 도로 마지막 다지는 거 꽉 눌러서 이렇게 밀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 로더로 발부터 밀어붙이잖아요. 왜냐? 머리부터 하면 금방 죽으니까. 그 발부터 해가지고 무릎 올 때까지는 막 죽는다고 지하교인이 붙잡혀서 아우성을 쳤는데 무릎 딱 지나서부터는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려 하면 이 찬양을 다 했다잖아요. 그걸 다 옆에서 본 사람들이 놀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왜 의심하지 않느냐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단한 사람들이 순교하고 화형 죽는 것 중에 제일 어렵고 힘든 게 불에 태워서 죽이는 거래요. 살은 사람. 그것도 노래 불러가면 가잖아요. 이거 여러분 그냥 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냥 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지 않으면 그 고통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진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모르면 안 된다고요. 내가 언젠가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동물의 왕국인가 어디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사슴이나 이런 그 동물들이 잡혀먹는 동물이 있잖아요. 노루 사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게 물을 때 딱 물잖아요. 물으면은요, 그거 하나님이 오묘함이죠. 딱 죽을 때 고통이 얼마나 센지 아세요? 자꾸 이제 깊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람이 이게 머리를 갖고 이제 연구하는 과학자들도요, 괜히 밥 먹고 노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사람이 진짜 죽을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이 나올까, 이걸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있대요. 이것도 물론 또 어디서 들었어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고통이 얼마나 되는가 이 정도를 체크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과학적으로 어렵지요. 근데 이 어떤 사람인지가 사람의 지식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면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방법을 찾느냐? 사람이 막 통증을 하면은요, 통증이 오면은 몸에서 막 그 통증을 일으키면서 분비되는 그 무슨 물질이 있대요. 이름은 저도 몰라요. 그런 물질이 분비되는 물질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아플 때 제일 아픈 게, 제가 알고 듣기로는 화상 환자가 제일 아플 때 많이 아파한다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고통을 느낄 때마다 나오는 물질의 양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물질이 100이 나왔다. 아, 이게 100이 나오면 매운 거, 고추 매운 거 몇 도, 몇 도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표현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고통의 정도를, 예를 들어 그게 100이다. 그러면 바로 돌아가신 분의 그 시신에서 바로 그 물질을 추출해 본답니다. 여러분, 이 방송 들으면 그럴듯하겠죠. 저도 뭐 과학자들의 한 얘기 들었으니까. 그 물질을 바로 추출할 수가 있나 봐요. 근데 또 그게 금방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그거를 이제 확인해 보려고 준비를 해서 하겠지요. 임종을 앞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런데 그때 나오는 양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최고로 아픈 것이 나올 때 100이라는 게 나온다면 이 나온 100보다 100배도 더 고통의 물질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죽음의 고통이 크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노인 어른들 보면 그 돌아가신 분 묻고 염한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염한 사람들, 죽은 사람 모습을 보잖아요. 어떤 사람 막 심하게 막 발버둥 쳐서 이 손톱이 완전히 다 제껴진대요. 이게 막 손가락이 막 그냥 이거 막 살으려고 막 붙들고 늘어져서 손톱이 막 툭툭 뒤집어진 사람이 허다하대. 그렇게 고통이 세다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이. 근데 그런 죽음의 고통이 있는 그 죽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탁 목내놓고 숨겨할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같이 하지 않으면, 그 벌로 할 수 없이 뭐가 안 내놓으면 막 갖다 빼고 잘라서 죽이면 그건 할 수 없겠지만, 정말로 자기 뜻에, 자의에 의해서 목을 탁 내놓을 수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 아니면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있잖아요. 평양 장대현 교회 목사님, 무슨 목사님, 순교하신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은 얼마나 부인 사모님이 이겨야 된다고, 승리해야 된다고 격려를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분이 결국 순교까지 가신 거래요. 그 순교 그렇게 못 가는 거예요. 막 일제시대 때 막 못 우위로 걸어가게 하지, 막 어떻게 여러분 순교합니까? 고통 때문에 못한다고. 그거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해주시니까 그게 될 수 있는 것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슴이, 노루가 딱 호랑이가 물으면 항상 거의 다 목 물잖아요. 목을 물더라고요. 동물의 왕국 보면. 딱 목 물려서 죽을 때쯤 되면 그 고통을 멈출 수 있는 물질이 나오게 만들어져 있대요. 그래서 동물들이 크게 막 정말로 고통에 막 못 이겨서 죽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대요. 동물은 하나님이 벌써 그렇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미 그것까지 다 계산이 끝나 있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주인이시지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있으라 하면 있으시는 전능자이실 거예요. 우리가 감히 우리 정도 가지고 하나님을 길이로, 높이로, 깊이로 재보려고 하는 그 자체가 불경 중에 불경이고, 있을 수 없는, 한마디 말해서 1cm짜리 작아가지고
재지 못할 거리를 재려고 덤벼드는 것과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1cm라는 자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1cm라는 벌써 길이가 나오잖아, 규격이. 근데 하나님하고 대볼 거는 규격 자체도 없어. 그러니까 재지 못할 상대를 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재지 못하고 어떻게 하지 못할 상대인 것을 모르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가두려고 그래. 성령님도 내 뜻 안에 가두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이 아니라 내가 보기엔 전 세계적으로 다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아는 대로 틀림없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되실 거야 해가면서 그냥 그게 자기가 신앙이라고 하면 신앙이 되는 줄 아는 것처럼. 어이구 어림도 소리죠. 그러니 저쪽 하나님이 보실 때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괘씸하고 고약할까요? 그래도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재림이 안 할래 안 하는 게 아니래요. 우리가 빨리 더 구원받을 수 있는 기간을 주시려고 재림을 지금 자꾸 늦추고 있다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영적으로 깊은 분들 이야기하는 줄을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녀석 빨리 정신 차려서 돌아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정신 차려서 돌아오도록 하시려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 방송 저 같은 사람한테 왜 이 방송 이런 소리를 하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돌아오고 빨리 정신 차려서 정확히 신앙하라고 종교놀이 교회놀이 하지 말고. 그래서 저 같은 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롭고 똑똑한 권세자들을 어떤 면에서는 책망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 내가 정말로 부족한 자인 것을 내가 잘 알거든. 근데 나 같은 자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어? 하게 해주시니까 하는 거지. 저는 이거 절대로 저는 이거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앞에 방송에서 누차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거 저 하려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은 사실은 블로그에 글 올리는 걸 시작을 한 거예요. 글은 이제 글자 타자 열심히 쳐서 글 올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책 보고 올리는 거니까 그냥 올렸는데, 그거 그냥 10년 가까이 했는데, 이제 그만 시키실 줄 알았는데, 10년 넘어갈 때 자꾸 유튜브 얘기를 하셔서 내가, 주님 그건 못합니다. 그래갖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말했다니까요. 예? 하나님이 그런다 이 말은 안 했지만, 야 내가 이 동영상을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려고 하는데 너희들 생각 어떠냐? 우리 자녀들이 뭐라게? 아빠 그거 하면 큰일 나. 왜? 아빠 괜히 유튜브에 전 세계인을 상대로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말 잘못 나갔다간 아빠 신상 털리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가족 다 신상 털려서 완전히 박살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녀들이. 그러면 그 말씀도 드렸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들으셨죠. 어떻게? 그래서 그에 대한 말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가자는데 어떡하시겠어. 하자. 어떻게 카메라 없다니까 카메라 되게 만들어 주셔. 편집할 실력 없다니까 편집할 수 있는 거 다 배울 수 있게 만들어 주셔. 꼼짝 못하고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거의 이제 1년 7개월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500 몇십 회 지금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2년 돼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도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고, 이 정말로 부족한 자를 지혜롭고 총명스럽고 정말로 출중하신 여러분들을 바꿔보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방송 하게 하시는 거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성실히 충실히 하겠습니다 하고 시작한 게 이 방송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게 여러분 나름대로의 틀이지요. 틀을 만들어 놓은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틀릴지는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를 수는 있지만 이게 틀리냐 맞느냐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안 돼요. 이 방송대로 듣고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는 거를 바로 갖다 성령님한테 기도로
물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거 하라고 이 방송하는 거지. 저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뭐 신학을 뭐 논의한다. 저는 신학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도요 겨우 몇 번 읽고 지금 가피풀 가면 타자로 쳐서 성경 치는 거 성경 쓰기 있어요. 그거 해서 두 번 하고 세 번째 지금 열왕기 한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거밖에 저 할 실력 없어. 아는 거 없어. 알게 해주셔서 아는 거는 여러분한테 나눌 수 있겠을런지, 또 경험하고 체험한 거를 여러분과 나누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죠. 경험한 거 체험한 거 여러분과 나누라고 이거 방송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신학이라든지 뭐 이런 거 조직신화 뭐 이런 거 저는 그 과목 이름도 몰라요. 저는 조직신학은 내가 많이 들어서 아는 것 같고 뭐 목회학 뭐 이런 거 들은 것 같고 그런 정도도 몰라. 저 신학교 저 과목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따지지 마요. 다 대답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단지 여러분들 들어봐서 이게 꼭 여러분들 각인들에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들어야 될 말씀을 틀림없이 어느 구석에서인지 할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몫이에요.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성령님한테 물어보고 확인하고 또 잘못되면 돌아서고 회개하고 이런 것은 여러분 몫이지 저는 책임 없어. 저는 여기서 그냥 성실하게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말하고 나눌 뿐이에요. 그렇게 꼭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일이 번창하고 자기 이해 타산에 맞고 감정을 위협하지 않을 때는 주님을 위해 일하지만 이게 육신의 특성이에요. 내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일이 번창하고 자기 이해 타산에 맞고 감정을 위협하지 않을 때는 주님을 위해 일하지만 십자가가 그들에게 주어져 죽을 것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고난 고통이지요. 요구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것 외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을 때는 즉시 후퇴한다. 즉시 후퇴한다가 아니라 딱 내려놓고 나 못한다고 딱 손들지요. 이게 육신의 특징이에요. 근데 참 내가 이제 처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여러분 뭐 보고 여러분들이랑 지금 읽고 나누고 있냐면 제가 블로그에 올려있는 글을 가지고 매일마다 이렇게 읽고 있어요. 책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셨죠? 책을 이제 블로그에 올렸고 다시 그것을 블로그에 화면에 올린 글을 화면을 보고 제가 자꾸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고 실제로 하나님에 의해 성취되는 일일 경우에는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주님께 위임을 받아 8년 내지 10년간을 주님을 위해서 일했는데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고 합시다. 그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다는 이유만으로 그 일을 충성스럽게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일하는 성도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할지라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제가 뭐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할 수 있게 자꾸 도와주세요. 또 막 사단이 마귀가 막 얼마나 못하게 막 환경을 어렵게 만들게 해요. 이거 막 갑자기 뭐 컴퓨터가 고장이 팍 나가지고요. 싹 다 밀어버려가지고 싹 다 날라가가지고 다시 다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할게. 그런 일들이 막 나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게 자꾸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저 같은 자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훨씬 더 잘할 거야. 지식도 지혜도 훨씬 더 높고 막 총명하고 이러니까. 근데 저는 진짜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게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되지도 않고 첫째로 그러고 할 수도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하나님이 뒤에서 바탕이 되어주시고 이끌어주심이 보호하심이 지켜주심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일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 속성상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 일할 사람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교통하면서 이게 같이 동행하는 입장에서 제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걸 해보면 우리 하나님은 가장 공부 많이 한 사람, 뭐 지식이 막 출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뭐 말 잘하는 사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볼 때 무엇인가 잘하는 사람은 안 쓰세요. 뭔가 좀 어눌하고 부족한 사람을 쓰셔서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부족한 자였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구나. 이거를 스스로 시인하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부족한, 고백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자를 쓰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쓰시는 것 같아요. 저 대표적인 자가 저 부족한 거 알거든. 물론 어느 부분은 조금 여러분보다 나은 것도 있을런지 모르지. 뭔지도 모르지만 굳이 따진다면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되게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왜냐 12제자가 그 당시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밖으로 눈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최고의 학자고 신앙하는 사람들이죠. 한 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지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얼마나 헌금을 철저히 하는 사람이냐면요. 우스갯소리로 어떤 목사님 말씀하셔서 들었는데 도둑질을 하잖아요. 도둑질 하지도 않지요. 예를 들면 그런 거지. 도둑질을 하면 도둑질한 거에서도 10분지 1을 11조를 회당에 던져놓고 도망간대. 들고 쫓아오면 안 잡히려고 도망을 가면서도 11조는 회당에다 던져놓고 10에 9 가지고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11조를 철저한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그렇게 11조 하는 사람 있어요? 100만 원일 때는 하지요. 100만 원일 때. 1억? 1억이면 여러분 할 수 있어? 1000만 원 해야 되는데? 다르지. 그것 때까지는 때 갖다 치십시다. 10억 대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사실이고 육신의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뭘 하겠다고.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인식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무슨 우리가 공부해서 우리가 뭘 해서 안 그래요. 철저히 절대적으로 그건 하나님 소관이라 하나님께서 인식하고 조명해 주셔서 깨닫고 알고 분별시켜 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존재들이지. 어떻게 감히 3차원인 시간과 공간에 매여서 우리 시간도 초월할 수 없잖아요. 요 벽만 있어도 못 넘어가잖아요. 문만 닫혀도 못 나가잖아요. 공간, 시간 이거에 막혀있는 우리 3차원에 사는 3차원도 극복 못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존재가 4차원, 5차원 영의 세계에서 움직이는 그 차원을 어떻게 알아요? 알 것 같은지는 모르지. 그렇지 않아. 알 것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빨리 내려놓을 일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이 있으니까 우리가 무언가 이야기하고 나누고 할 수 있는 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무능하고 무식하고 무익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모를수록 초등학교 1학년이 9구단 2단 이으면 막 온 세상 지식 다 아는 것처럼 까불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 좀 안다고 덤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어미하심과 그분의 정말로 이 엄격하심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다 벌떡 일어날 만큼 긴장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여러분 호락호락 하실 분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해도 무한정 끝까지 사랑해 줄 것이라는 생각만 하지 마셔요.
어느 생지지만 하나님도 기다리시다가 놓을 때가 있다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영원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느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기분을 즐겁게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어려울 거예요. 여기 쭉 이 말씀을 서로 나누고 들어보면 그럼 도대체 나에게 즐겁고 재미난 일이 뭐가 있다는 말씀인가? 나는 그럼 완전히 나무처럼 무감각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다 내려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님 그럼 나 너부터 하라고? 그렇게 내가 물어본 적이 몇 차례 있어요. 노부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조정하는 노부트.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 말고 와. 그 과정을 다 넘어가면 노부트가 될 만큼 완전히 다 내려놓으시면 그때부터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즉 우리가 보고 먹고 듣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제가 체험해 볼 때 100배도 더 즐거워. 그러니까 이쪽 일이 싫어, 재미없어. 이쪽 일이 훨씬 즐거워져. 그러니까 하나님 일이 즐거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을 더 갖지 않을 수가 없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거 더 좋은데?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냐, 내려놓지도 않았고 이쪽 단계를 해보질 않아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누는 게 뭐냐, 여러분과 이 나누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먼저 경험했으니까 나눠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느끼고 즐겁고 기쁜 것보다도 100배, 1000배 더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 물론 그 기쁨을 느끼고 즐거움을 함께 할 때까지는 과정을 겪어야 돼요. 공짜로 안 돼요. 공짜는 절대 없어요. 하나님은 공짜 없어요. 여러분, 저 구약이나 이런 데 보세요.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는 저 과부가 아들하고 갔는데 엘리야인가요? 엘리야 가니까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자기한테 공개하라고 그러잖아요. 대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마지막 먹고 죽을 걸 마지막 남은 걸 다 엘리야한테 대접을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그걸 심었으니까 모두를 심었잖아. 목숨이 걸려 있는 걸 심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풍성함이 따르는 거예요. 이거 원칙이에요. 성경에. 심어야 거두지 안 심으면 거두지 못한다. 성경의 원칙이에요. 믿어야 구원을 받듯이. 안 믿으면 천하 없어도 구원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원리 중에 진리 중에 대원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거 따르지 않으면 돼요. 믿는 게 그럼 어떻게 믿는 거냐? 여러분이나 내가 믿는 정도로 믿는 게 아니고 믿을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믿는다고 하는 너는 그 믿음이 그 정도면 됐네 하는 정도의 믿음이야지 믿음인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믿음이지 무슨 소리야 하나님. 소용없는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걸 여러분 중심에서 빨리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그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입으로 말장난 하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미안하지만 우리가 하는 건 대개가 다 말장난 수준에서 넘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 양심상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믿어요 정말로? 십자가의 죽음이 성도의 혼에 깊이 침투하여 그가 자아를 위해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 그는 제한된 범위까지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육신의 한계니까요. 그 이상은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부서져 죽기까지 하나님을 위해 일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그런 사람 찾지, 가다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하는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그 사람 찾겠어요? 똑같아요. 여러분도 나도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안 찾으시겠어요? 그 찾으시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잘못하시면 섭섭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